임마누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네셀의 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필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했죠. 또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사무엘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먹은 성도들을 신앙의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 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공격해 왔던 블레셋의 공격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도움의 돌들을 이렇게 좀 헤아려 보셨나요? 큰 돌, 작은 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 돌을 한 마리도 못 찾아왔던 사람처럼 돌이 하나도 없는 사람 다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짠짠한 돌 말고 큰 돌 있었던 사람들 큰 돌은 없었나요? 네. 뭐 생각하기 따라 큰 돌이 다르겠지만 그죠?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그 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드는 일이 없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 하는 사실들을 짚어보았죠, 그죠? 그런데 이 흔드는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흔드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항상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본성대로 행할 거냐 아니면은 믿음을 사용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흔들림의 사건을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라비를 잃은 침통한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때가 한참 지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이들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통보를 받고 오셨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장면을 만남으로 요단강 옆에 있는 베다니로 피신가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베다니와 또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 사이의 거리는 한 40여 킬로 대략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가면 반나절, 천천히 놀면서 가면 하루 걸리는 길이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러 갔던 사람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또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머무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떠나서 베다니에 도착할 때쯤 돼서는 벌써 나사로가 죽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오라비가 살 거야. 그때 이제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나도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산다는 정도는 제가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지금 위로하신다고 하신 말씀 같은데 위로가 안 되죠. 야,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르다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르다의 이런 응답은 이런 고백은 자기의 삶과 별 연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 왔지만은 자기 오라비가 죽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또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또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3절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 오라버지는 안 죽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오라비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이상 어쩔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금식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손가락에 요리하다가 칼집이 잠깐 났다고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밴디지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감기나 암에 걸린 것이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감기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집에서 며칠 쉬면 낫는다 생각하고 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마르다의 신앙과 실제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힘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회당에서나 교회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나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마르다나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은 지금 자기 앞에 당면에 있는 그 문제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마르다와 동일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일까? 마르다는 등장하는 곳곳마다 항상 예수님을 잘 공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을 잘 공개하려고 하는 일의 분주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마르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꼭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비슷하거든요. 예수님 곁에서 항상 말씀을 듣던 마리아도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우리가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랬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예수님과의 그 말씀의 교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죠. 사역의 분주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는 시대가 오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야기할 때 얼마나 교회를 자주 가는지 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으로 기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시하는 그런 자리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부흥처럼 보이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부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뒤집어 엎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 생활에 전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계속 달라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조르는 그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말씀 없이 그냥 교회에서 와서 봉사하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활동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신앙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은혜로운 분위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사 행복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튼튼히 자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 성취를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참된 내재적인 기쁨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연극을 공연한 연극 배우가 공연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다 떠난 이후에 그 밀려오는 허전함 앞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켜야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6 패세이지 말씀을 외우라 그랬는데 잘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끝나면 제가 69절을 줄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건물 구석구석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을 좀 써붙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쉐마처럼 이마에는 우리가 붙이할 수가 없고 학교,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가 외울 말씀들을 붙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도 말씀 앞에 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생활 속에 옮겨보고 또 그를 자리에 자기를 가져다 주는 그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상집에 찾아오셔서 마르다 안의 가족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신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해주고 되찾게 해주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라는 말은 좀 뭐랄까요, 원망이 섞여 있는 부사잖아요. 이미라는 말, 빨리 왔으면 될 텐데 왜 빨리 안 오셨나요? 그런 내용이 섞여 있죠. 때가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한국이고 이스라엘이고 이 동양 문화 속에서 비슷한 생각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3일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보통 3일 지나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혹시 기절해 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3일까지는 영혼이 육신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흘, 3일도 지나서 4일째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실제 일어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 희망마저도 다 사라진 시간이죠. 인간적으로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 마르다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 있는 시간에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각은 그 시간이야말로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죽음만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하나 다 죽음같이 여겨지는 위기들이라, 어려움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는 행동이 이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로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산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농담 삼아 저 인간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인간하고 죽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수요자고 생명의 주관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모든 인생이 그 죽음의 길을 관문을 피할 수가 없는데 너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너에게 열릴 것이고 또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사귐,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죽음 같은 고통과 괴로움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내가 믿느냐 말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뭐라고 했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믿느냐 할 때 그 의도하고 내가 믿나이다 할 대답하는 사람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믿는다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정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죠. 나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 오라비가 죽은 이 사건은 내 능력의 범위 바깥에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 시간에 믿음을 사용한다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우리가 힘든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신령한 은사들과 좋은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그냥 약속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와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가정에 부활신앙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4일 걸려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가정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안을 뿌리째 흔드는 아픔이 찾아온 거죠. 근데 그 아픔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넘어서서 살게 하는 에베네셀의 돌을 선물로 받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은 이후 나의 삶에 찾아왔던 힘든 시간들을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것들은 다 빼고 큰 것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은 다 빼고 나의 생활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항상 선이라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을 쭉 한번 제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비자가 거절된 일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이렇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와 또 증거들을 다 갖추어서 제출을 했는데 리젝트를 당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리젝트를 당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영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같았으면 제가 한번 따졌을 텐데 그때는 안 따졌어요. 왜 그러는지.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오지 마라. 안 줄 거다 그래. 이 서류는 딱 우리가 비자를 줘야 될 서류인데 안 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미국 가면 너무 영주권을 받을 조건이 딱 되기 때문에 안 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월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영사를 그 헤드 디렉터를 불러다가 사실 따지면은 그 영사가 걸려 들어갈 수 있는 말인데 그때는 제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투덜거리지도 않고 되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접고 교회를 옮긴 거죠. 다른 유학 간다고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교회에서 유학도 안 가면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긴.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감옥에 한 2달 가셨던 일입니다. 제 모교회가 부산 수영로교회인데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 교회 사무장으로서 몇 년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이기 때문에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일들을 도맡아주고 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고 고발을 한 거죠. 고발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이제 감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제 아버님이 이제 다 이제 뒤집어 써서 이제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2달 뒤에 그것이 이제 잘 되어서 죄 없는 것을 이렇게 풀려 나오셨지만은 그때 이제 밤낮 새벽에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부산까지 3시간 만에 차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길도 별로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170km씩 달려서 새벽이니까 차도 없고 막 잘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셋째 다빈이가 태어난 지 2달에 헤파토브라스토마 간 아세포종이라는 이제 유아 특이감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죠. 수술도 간의 85%를 다 덮고 있어서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그 1년 동안은 죽음 같은 1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굴러갔던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찾아봐도 의사도 유전은 아니다 그러고 뭐 이유는 모른다 그래요. 제가 찾아낸 것은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서 제가 성질낸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약간 의료사고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건강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3개 하시고 또 그때 또 2개 더 하신다고 잠실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하실 때인데 그러니 이제 항생제를 드시는데 또 우리 장모님처럼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잠자는 약도 계속 드셨거든. 그런데 이제 감기 기운이 왔는데 병원에 제 몰래 또 병원을 가신 거죠. 병원을 가서 그 감기가 있으니까 또 항생제 처방을 또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이제 간에 손상이 온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했던 것이 한 2번 완전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경험들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랑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같이 제가 있어 드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때도 제가 가능하면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못 있었을 때는 잠자기 전에 가서 이제 TV도 좀 같이 보아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정상 생활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딸 이야기라서 좀 안 됐지만, 마지막 6번째는 우리 다은이 아기를 이제 태어나기 바로 며칠 전에 불러가신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임신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임신이 됐던 것이고, 또 10개월 동안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기다렸. 또 이제 첫째 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6가지 큰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비자가 리젝트 된 걸 생각하면, 우리 다빈이가 이제 호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병이 나타났으니까 호주에서 1원도 안 들이고 다 그냥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야, 정말 미국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 당시. 그래서 비자가 리젝트 된 거는 신의 한 수다. 우리 다빈이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감옥에 간 것도 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셨지만, 사실 몇만 명 되는 성도들이 2달 동안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뭐 그랬던 거 생각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또 다빈이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은 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부부한테 하나님 주셨던 은혜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안 돌아가신 것 같이 제가 살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마치 성령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돌아가신 것 같지 않는. 또 어머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서 1시간 정도 놀아드리면 되니까, 그때 텔레비도 우리 집에는 없는데 좀 그 집에 가서 텔레비도 좀 보면서 쉴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 딸 아기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이해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살아온 인생은 아니지만 64년 살아온 인생 후회할 것 없이 살았고, 또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녀를 불러간 이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불러가셨습니다. 바로 어제 건강하다, 그리고 산모가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다음날 그렇게 사라졌으니까요. 그게 마치 눈을 뜨고 열매를 딱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도둑이 와서 그 열매를 그냥 싹 훔쳐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린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항상 선이라, 하나님은 항상 선이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면 우리 그 시점이
우리 현아자매 동생입니까? 현아자매 동생이 사실 출산을 앞두고 아기가 죽느냐 아니면 산모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산모와 아기를 놓고 같이 기도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받기는 그래 우리 아기는 같지만은 또 저 집은 아기도 살아나고 또 산모도 살아나고 했으니까 그 집은 아마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아기를 4명 낳고 키우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래 너가 목사로서 성도들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의 어려움 또 이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또 가족들의 건강의 어려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겪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인 네가 성도들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해야지 너만 그렇게 다른 사람 보기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비가 자녀를 잘 품고 이해하려면은 아비가 자녀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을 지나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더 힘들어 봐야 여러분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로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그 어려움을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지 하는 것들을 이 강단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 아까 제가 그냥 이런 걸 생각 안 해볼 때는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보나 또 우리 교회를 보나 학교를 보나 모든 일을 돌아볼 때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한번 쭉 뒤집어 보니까 에베레스트의 돌들을 생각하면서 되짚어 보니까 이렇게 사실 없어야 될 형통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없어야 될 아픔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가족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을 너희 오라비의 죽음 가운데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상황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2021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그냥 마르다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부활주일날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물으신다면 야, 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현재, 영원한 현재로 말씀하실 터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 사건을 그냥 고통과 슬픔과 좌절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흔드는 사건이 에벤네셀의 돌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위기가 에베네셀의 돌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